오늘 이 말씀 가지고 제자입니까? 이 세 번째 공동체성을 지닌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제자입니까?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첫째, 둘째,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 그리고 성장하는 자. 이런 걸 봤을 때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제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뭐냐면, 그러니까 제자입니까? 이게 제자인가 아닌가, 그게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의 모습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고, 또 이 우리가 삶의 목표가 어디로 잡아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가 붙잡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바로 공동체성을 지닌 사람. 제자는 공동체성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의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나면서부터 스스로 혼자 잘하신 분이 없으시겠죠? 혹시 이제 뱃속에서,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응애 울음을 그치고 내가 분유를 내가 스스로 먹고, 또 모든 대소변도 내가 다 가리고 그렇게 자란 사람은 없겠죠. 그렇게 이렇게 자라오는 과정 속에서 부모님의 도움의 손길, 때로는 힘들 때마다 지지해주고 도와주시고 격려해주시고, 때로는 내가 잘못하면 내가 잘못된 일 선한 일 구분 못할 때에 혼내키셔가지고 이게 죄구나, 이게 잘못된 일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도 해주시고, 이러한 여러 주변의 많은 사람, 특별히 부모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아무도 스스로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온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도 나 혼자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전도로 제가 복음을 들은 것이고, 그 복음을 들어서 교회에 나와서, 그러니까 누가 나를 이끌어 주었기 때문에 이 교회에 나온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나를 위해서 누가 기도해 줬기 때문에 내가 신앙이 자랄 수 있었고, 때로는 아무것도 모를 때에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그저 사랑으로 기다려 주시고, 그러한 공동체 따뜻한 돌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울타리 안에서, 교회라는 이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신앙생활이 이렇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도 같습니다. 존 칼빈,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도 같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새 생명을 잉태하고 낳으며, 또 그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먹이고 기르고 양육해서, 그리고 훈계하고 가르침을 통하여서 성장시키고 성숙케 하여서 세상으로 파송케 하는 역할을 교회가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요, 교회를 떠나서는 이 성도의 참된 성숙이란 불가능하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이 명제도 이런 의미에서 재해석한 것이죠. 칼빈은 영적인 어머니를 떠나서는 성도가 이 자신의 영적 생명을 지탱할 방법이 없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먹잇감이 되기 십상이고, 이단의 먹잇감이 되기 십상인 것이죠. 자, 우리는 어떻게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했습니다. 신비한 연합이죠. 믿음을 통한 성령께서 주시는 신비한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 연합된 자가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하여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필두로 우리가 그 몸의 지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형교회와 유형교회로 나뉩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무형교회는 보이지 않는, 형태가 없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믿고 천국 가신, 그리고 현재 믿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믿을 사람, 그 모든 그 사람들을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공급하고 영접하여 믿는 이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일컫는 것이 바로 무형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다 교회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주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형교회, 보이는 형상, 이 지역교회,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이 김천제일교회 같은 지역교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주적 교회의 소속임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지역교회에 소속됨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주적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교회라고 일컬으면 우리가 교회, 건물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교회라는 그 말은 건물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일컫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모임,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 여러분은 걸어 다니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걸어 다니는 김천교회입니다. 김천제일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걸어 다니는 김천제일교회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스스로가 교회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이 교회를, 이 지역교회, 특별히 보이는 이 지역교회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왜 우리를 이 지역교회에 소속되게 하셨을까요?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무슨 일을 행하실까요? 첫 번째로 바로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바로 교회를 통하여서. 성경은 교회를 아주 독특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 한번 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다라는 것은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말이겠죠. 여러분, 성도님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각 지체들은 예수님과 연합된 그 지체들은 각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각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 우리가 가지가 되어서 이 포도나무에 예수님의 머리에 다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 각자가 서로 특별한 끈으로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한 주님을 모시는 이런 각별한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유기적인 공동체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 몸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가 뭔가를 하면 몸 전체에 영향을 주고 받듯이 그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우리 4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먼저 온 몸은 머리이신 예수님께 소속되어 있습니다.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체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그분으로부터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자, 그런데 동시에 각 지체끼리도 마디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체는 머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그 공급받은 영양분을 각 이 연결된 지체를 통하여 흘려 보낸다라는 것이죠. 그럼을 통하여서 함께 몸이 성장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은 이 소는 머리의 명령을 받아서 밥을 먹어라 라는 명령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숟가락으로 밥을 뜨죠. 그래서 입으로 갖다 댑니다. 그러면 입은 어떻게 합니까? 머리에 명령을 받아서 씻죠. 이 아미노산이 분비되겠죠. 그래서 소화를 시킵니다. 그러면 위는 그것을 분해해서 소화를 시키는 일을 하죠. 그래서 각 모든 지체로 피를 통하여서 영양분을 공급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몸의 모든 기능이 몸 전체에 영향을 주고 받음을 통하여서 몸 전체가 다시 자라게 되는 것이죠. 건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9절에서 동일한 말씀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각 지체는 머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는데 이 지체끼리 서로 연합하여서 어떻게 해요? 같이 자라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자라게 하시는 겁니까? 사람을 통하여서, 이 지체를 통하여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자신과 연결되어 있는 이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을 성장시켜 나가십니다.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성도가 다른 성도의 필요를 채워주고 사랑과 기도로 세워주는 것이 보면 사람이 하는 일 같지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자신이 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은혜를 받고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섬겨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 섬김을 받은 성도가 그 섬김을 받고 돌봄을 받아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이 몸 전체를 성장시켜 나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가 가지는 독특한 유기체적인 그런 모습이 특징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따로 떼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그리고 각 마디로 긴밀하게 성령 안에서 연합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성도가 하는 그 신앙의 행동이 다른 지체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이 저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 여러분도 있으시겠죠? 이 상처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 이 상처를 치유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하여서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랑, 그 조건 없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그 상처가 치유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치유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 안에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 저를 좀 강하고 담대하게 훈련시켜 달라고,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강한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이러한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응답은 사람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어딜 가나 저와 성향이 맞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딜 가도 마찬가지죠. 직장 가운데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성향이 맞지 않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맞지 않으니까 계속 부딪히는 거죠. 근데 결국 이런 상황들이 계속 직면하면서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늘 놓이게 하셨습니다. 결국 내가 돌파해내야 그 상황이 변해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강해져야만 하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 담대해져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내 자신이 변하지 않으면 절대 이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사람들과 함께한 시간이 저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갔다는 것이죠. 물론 그 가운데는 저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룹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저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요, 공동체 안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결국 나를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의 도구임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다 맞는 사람, 마음에 맞는 사람만 우리가 만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마음이 계속 맞지 않아서 계속 상처 주고받고 부딪히게 되니까 그 사람이 미워지고 그 사람이 싫어지고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깎으시고 단련시켜 가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도구로 나를 훈련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극복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요셉이 그렇게 했죠.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 형들에게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 억울함과 분노가 얼마나 가득했겠습니까? 저 형들만 아니었으면 내가 여전히 아버지 밑에서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저 형들 때문에 내가 노예로 팔려서 지금 이 감옥에 갇혀서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그러나 요셉은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그의 고백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무엇입니까? 나를 이리로 보낸 사람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하여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알게 되니까 이제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저 형들이 하나님의 도구였구나. 나를 훈련시켜 가시고 나를, 이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형들을 통해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그게 받아들여지니까, 그게 믿어지니까 형들을 받아들일 수 있고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사람을 통하여서, 관계를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하여서 은혜 베푸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 저에게 그분은 사람을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사람을 통하여서 도움의 손길을 주셨고, 사람을 통하여서 격려를 받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까마귀를 보내주셨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하여서 먹을 것, 그것을 공급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죠. 저는 그분이 제게 직접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사람을 통해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제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해 주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저에게 사람들을 통해 제 갈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요, 각자의 이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 신비 안에서 사람들을 통해 그분의 뜻과 소원을 나타내 주십니다. 주님은 저를 도와준 모든 사람들 가운데 거하심으로써 늘 저와 함께 거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몸, 이 지체들과 함께 거하심으로 결국은 나와 함께 거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도움만을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직통계시, 다이렉트로 하나님 다이렉트로 능력 주시고 다이렉트로 뭔가 직접적인 도움만을 생각하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관계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스스로를 고립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전보다 더 건강하지 못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성장은 관계를 통해 일어납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십니다. 자기 훈련도 마찬가지죠. 내 스스로를 내가 어떻게 훈련시킬 수 있습니까? 늘 우리는 작심삼일에 빠진 거죠. 작심을 했는데 3일 지나니까 또 똑같이 돌아가는 것.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나의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트레이너가 옆에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 트레이너는 인정도 사정도 없습니다. 무조건 매뉴얼대로 한다고 칩시다. 근데 만약에 내가 다이어트를 작심했는데 운동을 조금만 하지 않았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트레이너가 당장 난리 나는 것입니다. 그죠? 매를 가지고 와서도 그렇게 해서라도 당장 훈련을 시키겠죠. 그런데 나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너무 관대하기 때문에 오늘 내일 하지 뭐. 그렇게 되는 게 나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훈련은 내가 스스로 못 시킵니다. 그러니까 자기 훈련, 이 자기 성장은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훈련은 항상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관계를 통한 훈련의 결과입니다. 자기 훈련을 하려면 나를 관리해주고 감독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에게 구체적인 과제를 주고 그 과제를 점검해주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뭔가 그렇게 스스로 결과를 감당해야 하는 그 강제성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힘들 때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룹도 필요하죠. 이게 바로 무엇이라는 겁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몸,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이 훈련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이 훈련과 관련된 교회의 역할을 좀 더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와 바로 교회의 훈련의 역할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모두 힘을 합쳐서 누군가를 도와서 그 삶을 통제할 수 있게 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그 사람을 훈련시키시고 성장시켜 나가십니다. 자기가 죄에 빠졌을 때에 스스로 통제하고 스스로 절제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교회라는 것을 통하여서 나를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케 하고 그 뜻을 순종하도록 그렇게 훈련시켜 나가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서 절제를 배우게 되고,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왜 자유를 되찾는다고 말합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자유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 안에 하나님의 소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은 소욕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남을 통하여서 그 소욕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그런데 동시에 무엇이 또 있습니까? 옛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대로 그것을 잡아 끄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하고 싶은데 내 육체의 소욕이 그걸 하지 못하도록 잡아 끄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 잡아 끄는 이 육체의 소욕을 우리가 대항하지 못하고 거기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자기 절제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정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가, 그러나 주변에서 그렇게 도와주고 때로는 격려하거나 때로는 이 역할 모범을 통하여서, 그리고 때로는 이 치리를 통하여서 강력하게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고 통제하게 시작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절제를 그것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진정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훈련시키십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를 치유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스스로를 치유하는 면역체계가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 면역체계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 손에 상처가 나면 어떻습니까? 모든 이 면역의 치료의 인자들이 다 이 상처로 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항체라든지 때로는 여러 가지 영양분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이 상처를 아물게 하죠. 바로 이 몸이 그러한 면역체계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 이 교회는 그러한 스스로를 치유하는 그런 면역체계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요, 어릴 적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없이 자라셨습니다. 평생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를 의지하고 또 어머님이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사명을 받고 이제 그 교회에서, 고향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시작할 그때쯤에 어머니마저 병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어머니와 함께 또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갔고, 그러다 보니까 더 애착이 많았겠죠. 그런 어머니로부터 늘 지지를 받고 기도를 후원을 받으면서 그렇게 사명의 길로 들어섰는데, 유일한 후원자이시고 든든한 후원자이신 어머니마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그 상실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정말 나의 든든한 후원자, 나의 정신적 지주가 사라지는 그 상황을 아마 경험해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가 제 부모님이 되어 주었습니다. 부모님을 잃고 부모님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상실감과 힘들고 절망 속에서 힘들어할 때에 교회가 버팀목이 되어줬다는 거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그리고 아시는 집사님들이 늘 격려해 주시고 따뜻하게 때로는 용돈도 지어주시고 때로는 잘 지내냐 물어봐 주시고 반찬도 해주시고, 그렇게 그 사랑으로 자신을 돌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그 힘듦을 극복할 수 있었다. 교회가 나의 부모님이 되어 주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분이
부모를 잃은 슬픔을 이겨내고 그처럼 굳세게 설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 때문이었습니다. 잘 알다시피 우리의 몸은 세포 하나가 고통을 받으면 함께 고통받습니다. 인간의 몸은 면역체가 있기 때문에 상처가 난 신체 부위에 치유의 힘을 보냅니다. 예를 들어 팔이 부상당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체, 그리고 자가치료제, 그리고 신선한 산소를 담은 그 피, 그리고 백혈구, 염증 억제제 같은 이러한 치료 인자를 팔에다가 집중해서 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목사님이 경험했던 일이었습니다. 혼자서 그런 시련을 극복할 방법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 교회와 이런 관계를 맺지 못하는 탓에 교회가 주는 이 치유와 보호의 이 돌봄을 경험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홀로 고립된 상태에서 혼자의 힘으로 성장을 추구하는 한 우리를 공격하는 그 사탄의 권세, 그 지옥의 권세 앞에 우리는 쉽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은 물리적인 몸처럼 스스로를 치유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사랑으로 견책하는 신자들의 삶을 통하여서 삶 속에서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되죠. 때로는 그 견책하는, 때로는 그 죄를 지적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상처를 발견하게 되고 죄에 감염된 부분이 치유됩니다. 또한 때로는 징계와 때로는 지원을 통하여서 죄에 대한 항체가 생겨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또한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이 상처를 씻을 수 있는 소염 성분을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질병을 몰아냅니다. 때로는 이 가르치는 은사를 통하여서 더 면역체계를 굳건하게 합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수많은 은사가 있습니다. 이 개인이 몸의 성장 요소의 영향을 받으면 감염 부위가 치유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C.S. 루이스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분은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서로를 통하여 일하신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거울이 되어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사람이 됩니다. 서로에게 그분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루이스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공동체 안에서 이 관계를 통하여서 이 몸의 지체의 서로 상호작용을 통하여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때로는 훈련시키시고 성장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하기를 추구하는 사람이든 또 그 다른 사람의 성장을 돕는 사람이든 누구나 관계를 성장의 기초로 삼아야 합니다. 성도들이 서로 관계를 맺지 않는다면 어떻습니까? 겨우 그냥 교회 출석만 할 뿐이지 성장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김천지역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 관계를 통해 날마다 성장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시는 일은 바로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 바로 복음을 확장시켜 가십니다. 복음을 확장시켜 가십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이 구원의 방주라는 이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구원의 배에 올라탄 사람이 여전히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구명투표를 던집니다. 이게 바로 복음 전파죠. 그래서 건짐을 받은 사람은 케어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 이제 추운 바다, 거기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저체온증으로 죽을 위험이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가서 따뜻한 담요를 덮어주고 때로는 따뜻한 차, 그리고 먹을 것들을 제공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걸 먹고 정신을 차리고 몸을 회복합니다. 그 이제 몸이 회복된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빠져 죽고 있는 그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구조하는 그 일 가운데 투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럴 수 있는 방법과 훈련을 받아야 되겠죠. 거기서 훈련과 성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복음 사역에, 이 구원 사역에 함께 동참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영혼 구원과 그리고 영적 돌봄과 훈련과 성장 그리고 사역의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사이클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의 방주인 교회가 이 역할을 하는 것이죠.
누군가는 구명투구를 계속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구명투구를 잡은 사람을 누군가 밧줄을 계속 잡아당겨서 그 사람을 건져내야 합니다. 그리고 건진받은 그 사람에게 누군가는 담요를 전해줘야 되고 따뜻한 차를 대접해 주어야 되고 밥을 먹여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사람을 다시 회복시켜서 구조 현장으로 투입시켜야 되고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사람은 구명조끼를 던지고 건져내는 것이죠. 이게 교회를 통해서 행해지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그 과정, 그 사이클 가운데 어느 한 부분이 정체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난 구원받았으니, 난 살았으니, 난 그걸로 끝이야 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담요를 덮어줘야 할 사람이 필요하고, 여전히 구명조끼를 던져줘야 할 사람이 필요하고, 건져내야 할 사람이 필요한데, 다 앉아서 아이고 담요 주세요, 커피 주세요, 이것만 하고 있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 이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이 사역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했습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중심으로 교제하고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에서는 섬김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낮아짐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헌신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신합니다. 지체들을 자기 은사로 섬기고, 또 때로는 물질을 다 팔아서 그 어려운 사람을 돕고, 그래서 계속해서 섬김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럼을 통하여서 사람이 세워집니다. 이 일이 거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4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런 공동체 안에서 이런 선한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어떻습니까? 그 영향력이 지역사회에 퍼지고 퍼져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사회까지 영향력을 미치게 된 것이고 복음이 전파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러한 섬김과 돌봄과 이런 케어들이 충만하니까, 그리고 말씀의 나눔과 이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교회를 통해 복음이 확장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 일 가운데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이고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혼자서는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혼자서 담요를 입히고 혼자서 양육하고 돌보고 혼자서 훈련시키고 언제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공동체라면 이야기는 달라지죠. 각자의 맡은 은사대로, 각자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그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선한 일도 교회 안에서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절대 외부로 확장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지역사회를 섬기고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파하고 지역의 모범이 되는 이 일이 교회 안에서 경험이 되지 않으면 절대 지역사회에 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캇 맥나이튼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공적 행동은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에 흘러 넘칩니다. 그러니까 사역이 우리 안에서 먼저 경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먼저 경험되어지고 그것이 흘러 넘침으로 사회로 뻗어나가는 것이다. 순서가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지지 않는데 그 사역을 외부로 가져간다고요? 반드시 그건 삐걱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공동체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말씀의 은혜, 참된 인격적 교제, 그리고 치유와 회복, 섬김과 돌봄, 이런 복음의 확장 사역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공동체를 더 사랑하게 되고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마음으로 또 공동체를, 나를 돌보아 주었던,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줬던 공동체를 섬기게 되죠. 여러분, 많은 이 사람들이요, 주일학교 교사를 섬기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주일학교에서 교사들을 통해서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교사 한 분을 통하여서 사랑을 받고
정말 그 방황하던 시절에 그분이 나를 잡아주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 그 따뜻한 그 사랑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커서도 어떻게 합니까? 나도 교사가 되어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돌봄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따뜻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더 헌신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안에서 경험되어져야만 이것이 그 삶의 확장이 되어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있는 사업터에서, 내가 관계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선행들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교회를 넘어서서 확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헌신을 낳습니다.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은혜의 선순환은 복음이 외부로 확장되어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교회로 부르셔서 관계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성장시켜 가십니다.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성장시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공동체를 통해 하는 일입니다. 또한 그 안에서 그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외부로 확장시켜 나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많은 세상적 가치들이 교회 안을 침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개인주의와 그런 이기주의가 교회 안에서도 침투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개인적으로 드려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봉사와 헌신 없이도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겸손, 헌신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내가 희생하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없이 어떻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 현장이 어디서 먼저 벌어집니까? 바로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집에서 혼자 드리면 되지, 하나님이 받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적인 교회는 그게 아닙니다. 함께 모여서 교제하기를 힘쓰고 서로 섬김을 통해서 자기의 은사로 남을 섬김을 통하여서 함께 자라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거기서 지체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를 떠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 사탄의 가장 좋은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혹시 내가 성도 간의 교제가 없다면, 그리고 그것이 전혀 사모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만 지금 만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아니면 영적인 미수가, 어린 아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삶을 변화시키는 소그룹 인도법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고 사랑을 주고받고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 공동체에 참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 이런 이유로 그들은 예배, 설교, 성찬식 등을 위해 공예배에 출석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며 서로 격려하고 지원하고 생활을 점검해 주기 위해 소그룹, 구역 모임에 소속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성경적이고 올바른지 우리가 가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공동체를, 이 교회를 사랑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교회 안에서 지체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을 깨닫고 누구보다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공동체성을 가지고 교회에 헌신하며 교회 안에서 성장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가 어머니의 품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고 구원의 방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
우리가 절대 각자 흩어져서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음을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서 돌봄과 또한 지지와 때로는 하나님 견책과 이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나와 맞지 않는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키시고 성장해 나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우리를 하나님 불러주신 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지체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여전히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교회가 우리 안에서 복음의 역사를 충분히 경험하는 가운데 그것을 내 삶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이 김천 지역의 영혼을 담당하는 그런 거룩한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